고린도후서 11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20절까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왜 자랑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고린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자랑거리들을 내세워서 사도 바울을 많이 무시한, 바울을 무시한 게 아니라 정확히 말하면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무시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너희들이 자랑하는 거 자랑거리를 내가 들어보니까 별거 없는데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먹히지가 않네요.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도 어때요? 사실 자랑하기 위해서 모인 집단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모든 교회들은 자, 자랑거리가 있을 때 그 교회에 모일 수 있고 또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서 뭔가 사업이 잘 돼야 내가 기도했더니 잘 되었어 라는 그 기도해서 잘 된 그 결과물을 내놓고 자랑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런데라고 할지 모르지만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타인을 의식하는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나의 벌거벗었다고 하는 이거 자체를 가리는 걸 통해서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하는 본능이 있어요. 사랑가를 먹고 나서부터는 우리는 스스로 내가 나를 볼 때 이게 많이 부럽단 말이죠. 대통령까지 지내신 분이 자살을 왜 하겠습니까? 유명한 가수 자살을 왜 하겠어요? 또 얼마 전에 그 초등학교 교사가 자살했는데 자살을 왜 하는 겁니까? 교사든 대통령이든 전직 대통령이든 아니면 무슨 유명한 가수든 간에 자살을 할 때는 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봤을 때 용납이 안 돼.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도저히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게 고통이든 부끄러움이든 간에 아무튼 그러니까 내가 나에게 어떤 처단을 내려야 하면 되겠어. 그게 자살하는 거잖아요. 내가 나에게 내리는 어떤 처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감당치 못했던 상황에 우리가 다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유다처럼 목을 메고 자살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감당할 수 없는 그 극단적인 상황에 있을 때, 그때 찾아와 주시는 주님이 없으면 그때 유다처럼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수많은 자랑거리들로 자기를 세워왔어요. 근데 바울이 봤을 때 그거는 지금 다른 예수고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에 의해 세워진 하나의 허구의 성이다. 그거는 마법의 성이야. 그건. 사도 바울이 딱 진짜 복음을 안목을 봤을 때 너희들이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이 그게 진짜 바보 같은 것들인데 그걸 모르겠냐?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너희의 뺨을 쳐도 용납하는구나. 바울이 볼 땐 참 어리석은 거예요. 왜 그 뺨 맞고 그 교회에 앉아있지? 그 교회에 돈 바쳐 몸 바쳐 뺨따기 맞아가면서 거기 왜 있냐 말이죠. 근데 거기 왜 있는 거예요? 거기 왜 그렇게 하면서 왜 그 교회에 있을까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뭐 신대원 동기보다 많은 동기들이나 선후배들이 이제 쭉 각 모든 교회에 이제 퍼져 있잖아요. 가끔 모이면 이제 각 교회 형편을 듣죠. 그럼 부목사님들이 다른 목사님한테 조인트를 까이거나 뺨 맞거나 모욕을 당하는 일이 그렇게 많아요. 근데 거기 있어요. 왜 있을까요?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 불러가지고 야 요번에 그 집사님이 10조 안 했네? 가 받아와. 이제 부목사는 그 집에 가서 어떤 성경 말씀을 들이대더라도 그걸 15조를 받아와야 돼요. 못 받아오면 다른 목사님한테 핀잔을 받죠. 그도 못 받아오냐? 이 무능한 이 부목사야? 이 바꾸면 어때요, 이게? 깡패 집단 조폭 두목이 야 가서 또 받아와. 그거와 똑같은 거잖아요. 단지 사용하는 도구가 깡패들은 이제 뭐 이 흉기를 사용하겠지만 목사들은 성경 말씀을 도구로 해서 기어이 그 집에 가서 헌금을 받아내 오는 거죠. 그러면 유능한 부목사로 인정받는 거예요. 근데 왜 거기 있는 겁니까? 그들에게는 그게 생계이기 때문에.
딸린 식구들이 있기 때문에 사택이 보장되고 차량이 제공되고 넉넉한 사례비가 나오기 때문에 감히 아무 교인도 없는 기적교회를 할 용기는 없고 거기 붙어 있는 거죠. 그럼 일반 교회들은 거기 왜 붙어 있을까요? 다 비슷한 이유예요. 뭔가 그 교회에서 얻게 되는 그 자근거리, 자랑거리가 있기 때문에 붙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뭐 세계 최대의 교회든, 아무튼 우리 교회는 무슨 건물이 좋든, 아무튼 그 교회 내에서 무슨 은사가 있든, 뭐 우리 교회는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든, 구제를 많이 하는 교회든, 아무튼 그 뭔가 자랑거리 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 붙어 있는 거죠. 뺨을 칠지라도 용납하는구나. 그 뺨을 맞더라도 그게 붙어 있어야 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어떤 자랑거리와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붙어 있는 겁니다. 아유, 설마 그런 교회가 있을까요? 사람이 구원에 대한 욕망이 강렬해지면 모든 재산을 바치더라도 거기 있어요. 우리가 뭐 신천지든 뭐 구천지든 요즘에 뭐 많이 나오지만 거기 왜 붙어 있는 겁니까? 그 14만 4천에 속해서 구원받고 싶은 그 욕망. 인간 속에 들어있는 구원의 욕망을 그거를 잘 끄집어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거 해야 된다고 그걸 강조하게 되면 거기에 한번 말리면 구원의 욕망에 의해서 잡히는 거죠. 그럼 구원받기 위해서 14만 4천 들어가기 위해서 재산을 바치고 시간을 바치고 열정을 바치고 뺨 맞아도 거기 붙어 있는 거죠. 최수님 예전에, 최현희 수사님 예전에 그 다니는 교회에서 무슨 노트로 머리를 맞아가면서 그러나 최현희 수사님 그 맞고 내가 왜 맞고 있지? 라고 분노해 있었다는 거. 그게 참 자연스러운 감정인데 이걸 맞고도 내가 사랑의 매를 맞고 있구나. 이거 맞으면 나 앞으로 더 이 교회에서 좋아지겠지. 이 교회에서 이제 뭐 조장, 팀장 올라가겠지. 뭐 회사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구역장, 조장, 팀장 세워서 그 직급으로 어떤 자긍심을 심어주고 그 직분이 곧 그들의 간부화자는 말이죠. 저도 우리 교회 지금 전 교회 간부화해서 지금 대부분 집사를 주고 있는데 집사란 이름을 줬으나 뭐 집사에 맞게 뭐 별로 뭐 그래서 일을 잡은 일은 없으나 어쨌든 전 교회 간부화 다 집사 줍니다. 막 이제 헐값으로 막 넘기는 거죠. 그게 그 집사 딱지를 붙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게 그 교회에 붙어 있도록 결집시키고 결속시키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헌금 많이 할수록 그 교회를 못 떠납니다. 투자한 게 있는데, 교회 바친 게 있는데 떠날 수 있겠어요? 이게 내 교회인데. 근데 헌금을 한 개 별로 없어, 뭐, 1,000원짜리 기분 좋은 날 10,000원짜리 한 장 하고, 그러면 이제 가벼워, 떠나기가 아주 편하지만, 이미 그 교회에 많은 액수를 바친 사람들은 떠날 수가 없어요. 내가 투자한 데 발 묶인 겁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그 오늘날 현대 교회의 모든 부작용들이 딱 고린도 교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그들이 시도했던 그 모든 믿음은 사실 다른 복음이었고, 다른 예수였고, 다른 영이었다고 하는 거죠. 자기 자신과 자기의 생존과 자기의 자랑거리를 얻기 위해서 그냥 그 교회에서 자기의 존재 가치를 확인받기 위해서 그 교회를 나오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하죠. 야, 나도 한번 자랑해볼까?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타를 내가 자랑하기 때. 그 말씀 보세요 하면 17절 말씀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라고 하잖아요. 지금 나는 성령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바보 같은 자가 되어서 한번 자랑해볼게 하고 그게 쭉 나와요. 사도 바울의 자랑거리들이. 그렇게 너희들이 무슨 은사가 있고 우리 교회 금요를 주는 말이지. 우리 교회는 일정하게 사례비를 주는 목회자를 모시고 있어. 우리 교회 부목사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 신문하는 목사님은 뭐 대단히 말씀을 잘 하시는 분이야. 바울 너는 되게 말을 못하네. 뭐 아는 거 있냐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뭘 알고 있어요? 우리가 전번에 봤다시피 사도 바울은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않다. 사도 바울 영적인 지식이 창세 이전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되었던 그 모든 세계, 계시의 세계를 보는 지식이 바울은 충만한 자였어요. 그러나 다른 모든 거짓 교사들, 거짓 복음 전도자들, 이 사꾼 목자들은 이 세상살이에 빠듯한 사람들이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사람들은 믿고 싶고 바라고 싶은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걸 지어주는 거예요. 어제 우연히 또 유튜브를 보니까 뭐 굉장히 어떤 연설적으로 막 설교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이분 누구냐. 딱 봐도 내가 볼 때 아닌데 너무 말을 그냥 연설적으로 막 주기에 막 정말 장광소를 늘어놔요.
그래, 타고 들어가 봤더니만 제법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 이름 많이 들어본 분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은 뭐냐.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합니다. 기도해야 하고 말씀 봐야 하고 순종해. 천국 가기 위해서는 이래야 한다는 것으로 쭉 드러나요. 천국 가기 위한 시리즈야, 시리즈. 천국 가고 싶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죠. 천국 가고 싶으냐? 교회 열심히 나와. 천국 가고 싶으냐? 헌금 많이 해. 천국 가고 싶으냐? 성경 많이 읽고 전도 많이 하고. 그 얘기죠. 천국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그 수없이 많은 육신의 자랑거리들로 그냥 이어지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막 조회수가 뭐 수만 회가 되고 뭐 보니까 엄청나게 큰 교회였더라고. 나 이름을 많이 들어본 분인데 처음 이제 들어봤어요. 그래, 말에는 아주 능숙하더만. 막 이 말이 아주, 무슨 연설문 읽듯이 막 그냥 장광설로 쫙 가는데 아주 말씀을 잘하세요. 그런데 내가 들어봤을 때 그거는 다 인간에게 있는 구원의 욕망을 자극하는 말들이고 인간에게 천국이라는 상품을 팔고 있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천국에 사람 못 들어가지고 환장한 분처럼 말이지. 천국에 사람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 급한 사람인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천국 세일즈를 하고 있는 거죠. 마트에 가면 자 골라 자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한 달에 뭐 8,000원 어쩌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주 말을 잘해요. 그래서 마트에 갈 때마다 그 마이크 대고 막 말씀하시는 분들의 그 말을 유심히 듣는데 참 저보다 말 잘한다.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였으면 잘했겠다 싶어요. 너무 말을 잘해서 저를 시키면 정말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라고 자랑을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자랑은 어떤 겁니까? 성경에는 참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바울이 말하잖아요. 잠깐 한번 말씀을 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이건 다 외우는 말씀이지만 갈라디아서 6장 14절.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 다음에 같이 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 여러분 세상과 우리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뭘 기준으로 해서?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상에 대해서 이미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 이미 죽은 자가 세상에 대한 자랑거리를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죠. 아니 오늘 죽을 내일 죽을 암 환자가 다이아몬드 필요해, 금반지가 필요해, 뭐 루비 목걸이도 있나? 뭐 필요해 그러겠습니까? 암에 걸려서 지금 3개월 내에 죽겠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이 갑자기 루이비통 가방이 그렇게 막 갖고 싶을까요? 근데 이미 성경은 세상에 대해 3개월 내에 죽을 자가 아니고 세상에 대해 이미 못 박혔다라고 말하거든요.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혔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습니까? 완전히 우리는 지옥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아니, 지옥에 들어간 자가 뭘 하겠어요? 내시경, 수면 내시경 할 때 마취약 먹고 그냥 잠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입에다가 뭘 쑤시든지 간에 뭐 뒤에다가 가문에다 뭘 쑤시든지 간에 아무것도 몰라. 이거는 뭐 그게 뭐 스타 연예인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마취되면 아무것도 모르는 흑덩이. 그냥 의사가 그냥 어딜 쑤셔도 그냥 아무 의식이 없는. 살아있으나 이미 죽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는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죽은 자예요. 그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을 끌어갈 뿐이죠. 바울은 그 말하는 거예요. 내 자랑거리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 너희들은 이 세상에 더 살아있고 싶어서 이 세상에 있는 뭔가 그 가치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자랑으로 지금 하고 있지만 우리 교회 큰 교회다. 우리 교회 큰 교회하고 오늘 밤 네가 죽어서 지옥 가는 거 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그때 드린 말씀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교회 70만 교인을 보여왔다는 그 교회 70만 교인들이 함께 모여 주여 기도하면 담임 목사님이 죽는 걸 막을 수 있습니까? 정철환 목사 오늘 죽을 때 여러분이 정철환 목사 죽네 주님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해서 주님이 아이고라 그렇구나 살려주시겠어요? 제가 죽을 때 여러분의 그 모든 애씀과 힘씀 뭐 애를 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도 없고 여러분이 망하고 죽을 때 저도 아무 힘 못 써요.
우리 모두는 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다 끊어진 이후에 그냥 지옥에 들어가서 다 불태워 죽은 그 이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부활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관계로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희철 집사님 꽂혀 있는 그 새로운 가족. 육신의 가족은 이건 지옥의 불에 들어갈 때 아무런 도움도 안 되고 다 끊어져 버립니다. 해체. 육신의 가족의 해체. 롯이죠. 롯이 소돔성을 멸망할 때, 롯이 소돔성을 떠나서 탈출할 때, 그때 누가 돌아보죠? 롯의 처가 돌아보는데, 저 하나님 참 심한 것 같아요. 잠깐 돌아봤다고 바로 손기둥이 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래? 좀 봐주면 안 됩니까? 한 번 돌아보지 마. 또 두 번째야. 함세판이야. 세 번째 돌아볼 때 딱 되면 그래도 좀 우리가 자비로우신 할 텐데 롯의 처가 돌아보자마자 손기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롯도 아내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멸망하는 롯의 처를 롯이 붙잡아서 어떻게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없어요. 돌아보는 순간 그냥 아웃이야 이게. 그게 좀 희한하잖아요. 뭐 어떻게 여지도 없고 자비도 없어 그냥. 지금은 그냥 여보 자기 뭐 이렇게 너무 사랑해. 이게 주님께서 십자가로 다가올 때는 다 끊어버려요. 그게 자랑거리예요. 우리 교회 보면 다들 부부들이 금슬이 좋아 보여요. 뭐 박세희 천수 부부도 그냥 그렇게 좋아 보이고 정철아 이민아 집사도 부부도 그냥 늘 붙어있지 뭐 가족이 말이죠. 함지영 원영도 그 커플도 그냥 서로 그냥 배려해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맙시다. 뭐 저 결혼했다고 어떤 분들이 뭐 목사님 뭐 깨 뽑습니까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 이 제가 늘 보고 말하잖아요. 이미 에덴 바깥 동네는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다 저주의 가시가 펴나는 동네예요. 뭘 행복을 바랍니까? 제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결혼했겠어요? 좀 편하려고 한 거지. 근데 편하려고 한 건데 모르겠어요. 어느 말 편할지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뭐냐? 십자가로 이미 너희는 세상에 대해 죽었다. 십자가가 다가올 때마다 남편과 아내 뚝 잘라집니다. 롯과 롯의 처 무슨 부부 한 몸에 뚝 잘라져요. 하나는 손기둥, 너는 가. 세상에 대해 못 박힌 자가 세상의 가치를 왜 추구하냐 말이죠. 고린도 교회는 지금 세상 가치에 미쳐 있는 거예요.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유력한 자가 아볼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하는 그 연설자가 우리 교회에 왔고 대사도가 우리 교회에 왔었고 뭐 하는 그 목사님이 무슨 서울대학교를 나왔고 뭐 그런 자랑부터 해서 요즘 대한민국 모든 교회들이 청빙을 할 때, 큰 교회 청빙할 때 다 조건을 볼 때 학벌을 다 봐요. 그래서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이 빨리빨리 취업이 돼, 빨리빨리 좋은 교회 청빙을 받아요. 제 동기 한 분 또 미국 박사 받고 돌아왔는데도 대학이 1, 2대학은 아니었어요. 서울 이쪽에 인근에 안 불러줍니다. 마침내 저 전라도 고향에 가서 거기서 청빙 됐어요. 놀러 가봤는데 그것도 좀 교회 예쁘게 잘 이렇게 2층 지어져 있는 괜찮은 교회로 가셨더라고. 근데 여기 웬만한 교회들은 다 서울에 그래도 좀 이름 있는 교회, 이름 있는 대학 꽤 나오신 분들 이미 이력서 딱 받고 이미 다 컷 되는 거예요. 왜? 자랑거리를 보여하고 싶은 거예요. 자랑거리를. 우리 교회 목사님, 야, 이 서울대 나오신 목사님이 우리 교회 왔어. 그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계시의 세계에 대해서, 창세 이전의 세계에 대해서 뭘 알고 있는지 지식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 없어. 단지 좋은 대학을 나와서 자랑할 만한 거리가 있어. 그럼 청빙이에요. 영국에 무슨 박사 받아왔대. 미국에 박사 받아왔대. 교인들은 그 박사 받은 학위 내용이 뭔지, 논문이 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거 알겠습니까? 그 박사 논문 들여다보고 뭘 알겠냐고, 신학 박사 논문을. 지금 2000년을 두고 신학자들이 성경 한 권 드립해가지고 밥 먹고 살아요, 지금. 전부 다 이거를 학문화해서. 저도 다닐 때 신대원 교수님 중에서 마가복음 그 변화산상에 나타난 그 문학적 내러티브 연구하신 분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그래 문학적으로 기록되었다. 그게 구원과 뭔 상관입니까? 문학적으로 변화산에 올라갈 때의 단계, 올라가서 그 어떤 사건이 있었고 내려올 때의 단계. 이게 그 내러티브가 이렇게 점층적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는 그걸 분석한 박사 논문인데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요즘에 내러티브 설교가 유용하거든요. 내러티브. 문학적인 그런. 그것도 박사 받아왔으니까. 박사니까. 다 교회가 인정해주고. 뭐 삼손 이야기에 들어있는 문학적 기법도 그것도 박사를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인기 짱 많은 교수님들이었어요. 너무 말씀들을 잘하죠. 저도 처음에 들어가서 정말 넋을 놓고 들었어요. 그렇게 막 던지는 그 지적인 그 토막들이 너무나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혹한 것도 이해가 가죠. 그냥 던지는 그 말 속에도 깊이 공부를 많이 한 그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게 사람을 끌만한 매력이 다 들어있습니다. 말 입 뗄 때마다 무식이 뚝뚝 떼어나오는 그런 사람도 있는데 이게 입 뗄 때마다 이게 유식이 뚝뚝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것도 하나의 매력이잖아요. 지적인 뇌생남, 내가 섹시한 남자도 있잖아요. 그렇게 한 3년 동안 빠져있다 보니까 저도 주일날 교회 가기 싫더라고. 토요일날 레포트 쓰고 있으면은 주일날 내일 주일이 싫어. 너무 이게 막 공부가 너무 재밌고 책 보면 막 참조해서 막 그 책 온갖 책을 다 보면서 이렇게 읽고 내 걸 만들어서 이렇게 레포트 쓰는 그 재미가 너무 좋아서 내일 주일인 게 오늘 토요일이야? 내일 교회 가야 돼? 한숨이 나와요. 근데 교회 가면 무력해져요. 그 까부는 중고등 아이들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에너지가 없으니까 그냥 끌어다녀. 맥 없는 전도사가 됐죠. 영적인 잠이 깊이 들었죠. 그러나 지식적으로 아는 건 많아. 근데 아는 건 말은 뭐예요? 지금 까보는 중2병 하나를 통제 못하는데 고린도 교회의 자랑거리가 무궁무진할 때 바울은 그게 참 바보처럼 보이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 알아주는 가치,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 많이 모이는 우리 교회 집단의 어떤 힘을 막 강조할 때 그래서 그 국회의원들 후보가 그 교회 와서 한 분 인사하고 싶어가지고 말이죠. 그 교회는 뭐 강남에 뭐 몇천 명 모인 교회니까. 우리 교회 요번에 국회의원 나오는 그 사람 인사로 온 교회야. 우리 교회 판사 뭐 있어요. 강남에. 우리 교회가 건판사 300명 보유한 교회라고 했던 교회가 있어요. 소송에 휘말렸을 때 우리 교회 건판 300명 보유한 교회다. 이 소송 이거 안 되겠냐 말이죠. 그게 자랑거리가 된 교회들처럼 당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자랑거리에 취해 있을 때 그 힘 때문에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뺨 맞고도 버티는 거예요. 그냥 천국에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돈 바치고도 그냥 있는 거예요. 도목사가 쳐들어와서 11조 안 냈어. 성경 말라기 펼쳐놓고 봐봐. 창고처럼 11조 내야지. 겨이 받아가는 그 11조를 뜯기는 뜯겨가면서까지 그 교회에 남아있어야 될 이유는 뭐냐. 그게 바울이 볼 때는 참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런 자랑거리로 또 사도 바울이 증거한 참된 복음을 또 무시해요. 십자가를 말해도 못 알아들어. 근데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그렇게 복음은 증거되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게 안 먹히는 사람은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은 항상 모든 인간을 이렇게 분류하죠. 분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떻게 들리느냐 말이죠. 어떻게 들리느냐. 잠깐 말씀 고린도서 1장 봅시다. 고린도서 1장.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건 멸망하는 자들한테는 미련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예수가 맞고 죽었다. 그런데 십자가 맞고 죽은 예수로 말면 나한테 주어진 게 뭔데?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 돈을 주냐 말이죠. 정말 내가 너무나 긴박한 위기에 모여서 주여 기도할 때 진짜 십자가의 예수는 침묵하십니다. 돈보다를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냥 십자가에 뭐 밖에 내려오질 않아. 우리가 주님 좀 내려와서 나 좀 헬프미 할 때 주님은 내려오지 않고 그냥 그 십자가에서 그냥 본인이 죽어버려요. 우리는 정말 헐. 아니 지금 우리를 좀 봐달라고. 우리도 뭔가 얻을 유익 때문에 당신을 따라온 거지. 이게 못 밖에 죽여버리면 우리는 어쩌라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 교회 나올 때는 뭔가를 바라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오는 건데 그 예수가 못 박혀서 침묵한 채로 자기도 죽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따라왔는데 예수가 체포되는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무지막지한 폭력에 노출되어서 그냥 두들겨 맞고 개처럼 끌려가 버렸어요. 개처럼 끌려가고 개처럼 박혀서 헐떡거리고 죽어가고 있어. 근데 그 예수를 우리 뭘 믿죠?
나한테 뭐 그분이 급할 때 돈 100만 원을 빌려주겠습니까? 내 몸 아플 때 내 뭐 아픈 걸 낫게 해주겠어요? 뭐 병원을 소개해 주겠어요? 그 십자가의 예수는 우리한테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냥 죽을 뿐이죠. 우리는 예수 믿는 겁니까?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이 거기서 끝나야 돼요. 십자가 예수 앞에서 저 못 믿을 사람이네. 십자가의 도는 미련스러운 것이다. 돈 받고자 나왔는데 십자가 예수는 그냥 죽어버렸네? 그럼 왜 예수 믿냐고.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 부활의 예수가 또 대세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가 너한테 뭘 준다는 거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를 잡아 끌고 십자가로 끌고 가. 우리의 죽음을 확인시키시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예요. 그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거죠. 살아계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의 도로 나타나신다고 하는 거. 다시 말해 부활의 세계는 십자가의 사건이 무한 반복되는 세계입니다. 부활의 세계는 어린 양 예수의 희생의 죽음으로 무한에 돌아가는 세계예요. 거꾸로 말하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를 말미암아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겁니다. 돈이 없다고 징징대는 그 나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어제 짤막한 뭐 그림 하나를 봤는데 명품 신발 못 사갖고 막 징징대고 있는 젊은이가 있었어요. 고은 앉아가지고 아이 신발도 안 사주고 뭐 요즘 명품 신발이 뭐 나이키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신발 안 사준다고 막 징징대고 있었는데 그 앞에 발목 날아간 한 젊은이가 이 목바 같은 걸 짚고 가는 거예요. 발목이 없어. 나는 지금 발이 붙어 있는데 그 발에 신을 명품 신발 없다고 징징거리고 있는데 그 앞을 슥 지나가는 사람이 발목이 날아간 어떤 뭐 병사가 지나갔단 말이죠. 바꿔 말하면 영생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 너의 육신이, 지금 너의 가족이, 지금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다시금 부활의 세계로부터 우리가 현재 있는 삶을 빚어내는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살아있다는 세계를 십자가로 다 끌어들였다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빚어진 새로운 세계로 주어지는 것이 오늘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마른 떡 한 조각이 있어도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주어진 떡이니까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게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나 오늘날 많은 교인들처럼 현재 있는 나의 있음을 더 보강하고 더 채우고 더 부유하게 하고 더 강건하게 하고 그 욕망으로 현재 있는 나를 또 그대로 전까지 또 풍성히 집어넣기 위해서 애쓰는 삶이 아니라 현재 있는 나의 모든 것을 세상이 나를 대하여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다는 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죽음 속으로 싹 쓸어 넣는 것이 그게 십자가의 도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님이 죽임당할 때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십자가의 사건 속으로 주님이 우리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진공청소기처럼 그 십자가의 예수로 다 빨려 들어갔다가 십자가의 예수로 알려면 새롭게 탄생되는 자들로 존재하는 거죠. 그게 성도의 자랑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돌아오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 속에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나지 못한 사람들은 현재 자기의 있음을 지키려고 무한정 애를 쓰는 사람이죠. 우리의 모든 겉사람은 매일매일 나가지고 있잖아요. 잠깐 말씀 더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 21장. 그럼 우리가 우리의 모든 자랑거리들에 대해서 우리가 끝장이 나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허구의 어떤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1절. 그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도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로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3절 같이 씁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랑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그럼 이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보이죠? 예수를 버리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부터는 예수를 잘 섬겨보자. 그딴 이야기 없어요. 뭐 했습니까? 그냥 고기 잡으러 가겠다는 거죠. 인위적으로 예수를 따라가겠다는 그 모든 인위적인 예수 따라감의 그 모든 노력을 주님이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마다 교회 나올 때 나는 오늘 예배드리러 갈 거야 꼭 내 결심으로 나왔다면 우리는 내 결심에 대한 결과가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 사실 우리는 오늘 교회 나오기 싫었잖아요.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막 가고 싶은 분도 있죠. 대부분은 오늘 그냥 좀 쉬든지 아니면 유튜브도 좋은데 뭐 문명의 혜택을 누리자 뭐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아무튼 뭐 왔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이런 베드로의 의지는 없어요. 그냥 고기 잡으러 가란다. 가는 거죠. 그 찾아와 주시는 주님에 의해서 너 나 사랑하냐? 너 나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남들이 네게 띠를 띠고 네가 원치 않고 데려간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이제부터 이제 베드로는 죽고 그 속에 그리스도와 사시는 삶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끌어가기 때문에 남들이 우리에게 띠를 띠고 원치 않은 곳으로 막 끌려가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저기 가 있어 벌써. 우리가 원하는 삶이 아니죠. 우리는 어때요? 뭘 원합니까 우리는? 목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우리죠. 제가 지금까지 살면서 2번 딱 목회자의 길을 접었었어요. 한 번은 그쪽 교회 부곡절에 있다가 이제 아이고 뭐 목회가 이런 길 좀 안 하겠다고 이제 나와서 한 2, 3년 쉬었잖아요. 2, 3년. 근데 다시 이제 찾아와 주시는 주님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코가 깨서 갔는데 그 다음에 또 한 번 뭐 개척한다고 뭐 하고 그럴 때 또 한 번 심각하게 또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 할 때 우리로서는 교회를 나간다는 이 자체가 한 번씩 끌어지는 어떤 그런 사건들.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사실은 그리스도가 나를 잡아 끈다고 하는 그 어떤 사건 속에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사실은 주를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십자가의 사건 속에 나는 이미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겁니다. 그 나를 매일 죽이고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그 십자가의 사건이 사도 바울의 사실 하고 싶은 유일한 자랑거리예요. 다음 주부터 보겠지만 사도 바울이 물론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들을 막 자랑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마지막 자랑거리는 뭐였어요? 그건 매일매일 자기를 죽이는 그 십자가의 사건. 매일 나는 이러니까 나는 죽어 마땅하지라고 하는 거. 바울이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했잖아요. 지난 받은 것처럼 한번 말씀 마태복음 10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2절. 마태복음 10장 32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사람 앞에서 예수를 부인했잖아요. 그럼 결과는 아버지 앞에서 부인당하는 거죠. 바꿔 말하면 베드로나 모든 제자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다 지옥 가야 마땅한 백성입니다. 그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하다는 그 자리에서는 어때요?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아까 잠깐 최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대화하시는데, 최 집사님하고 최 집사님 대화를 하시는데, 이제 최 집사님이 어떤 얘기를 이제 했어요. 뭐, 어떤 분들이 화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 순간 주님이 딱 마음을 계셨다. 최 집사님이, 참, 뭐, 이렇게 부럽다. 이렇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주어예요, 주어. 최은희의 믿음으로 그 상황에서 화내고 딱 갔다면 이건 최은희의 믿음이기 때문에 지옥 백성입니다. 왜? 언젠가는 최은희의 믿음은 박살날 때가 와요. 베드로처럼 주여 내가 주를 위해 목숨 바치겠습니다. 또 배와 부친과 다 버리고 따라왔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계중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하죠. 내가 시작한 모든 믿음은 그게 계집종 앞에서건 아니면 돈 몇만 앞에서도 깨질 수 있어요. 몇만 앞에서. 돈 3만 원 앞에서도 예수에 대한 내 모든 믿음이 와장창 무너지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다고요. 베드로가 계중 앞에서 예수를 3번 부인했던 것처럼 그게 주께서 의도하신 바예요. 너는 나를 부인함으로 사랑 앞에서 너는 지옥가에 마땅한 자라는 그 사실 네 속에 무슨 가능성이 있냐. 네 속에 무슨 선한 것이 있어. 우리 속에 주님을 따라갈 만한 가능성이 완전히 제로라는 없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의 본질은 지옥이라는 사실을 알 때 비로소 지옥까지 찾아오신 십자가 예수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는 계속 양다리 걸쳐요. 나도 할 수 있는데 주님이 이거 뭐 하게 하셨네? 전적인 주님에 대한 의지가 아니고 계속 자기 양심을 믿고 제 가능성을 믿어요. 나 할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 세상이 너무 부조리해 보여. 이거 바꿀 수 있는데 내 인생 내가 어떻게 조립해서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 여러분의 의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바꿀 수 있다면 버리운 자예요. 왜 버리운 자입니까? 지옥 가야 마땅한 자기의 실성을 아직 못 봤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금 최고 장수하신 100몇 살 먹은 그 교수님 이야기를 잠깐 유튜브 짧게 보니까 장수의 비결을 말할 때 먼저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 욕심을 버리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남을 원망하지 않으면 됩니다. 되게 쉽지 않아요. 그게 자기가 장수한 비결이래요. 저는 속으로 그렇죠. 당신이 장수한 것은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당신을 장수케 하셨기 때문에 장수한 거지. 욕심을 안 부리면 됩니다. 욕심 안 부리는 것이 마음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대로? 욕심 안 부리는 게 마음대로 되나요? 우리 마음대로? 인간들은 자기 세계에 빠져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잖아요. 주님이 그 자기 세계에 갇힌 나를 팍 그렇게 대신 깨가지고 내게 갇힌 나를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나는 뭘 할 수가 있고, 난 절제할 수 있고, 난 욕심 안 부릴 수 있고, 그렇게 나를 단도리 위해서 너 바르게 살아야지, 기도 많이 해야지, 내가 더 절제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통제해야지, 자기를 단도리 치고 있는 그 나를 주님이 망치 갖고 와서 단지 깨듯이 그냥 퍽 깨는 거 빼면, 퍽 깨는 순간 단돈 10,000원 앞에서 폭발하는 나의 분노를 볼 수가 있고. 나 고등학교 때 강릉터미널 앞에서 내 돈 2,000원을 집어간 내 친구에 대한 원망이 그때 엄청 났었어요. 예. 아직 안 갚았어요. 근데 액수가 아니고 그 상황, 그 타이밍에 그 묘한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묘한 타이밍에 그걸 집어갈 때 그 나의 분노. 사람은 단돈 10,000원에도 넘을 수 있잖아요. 그 여인이 한번 나를 흘낏 바라보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 그래서 그대 이름은 바람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는 단단히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충성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아를 다지고 또 다진 그 우리의 자아를 주님이 망치로 그냥 다 깨면서 너는 지옥과에 마땅한 자야. 그 실상 너한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그 사실을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리가 지옥이구나. 그 지옥까지 내려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께 우리의 전부를 맡길 수 있어요. 우리 결심 따위 믿지 않습니다. 우리의 결심 따위를 믿고 내가 앞으로 지금까지 뭐 천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 결국 천일 예배 끝나고 나면 천일 예배를 드렸다는 자기의 자랑만 남게 돼 있어요. 그게 바울이 말하는 고린도 교회를 웃기고 있다는 얘들 지금. 그 천일 예배를 드렸다는 그 자체가 그게 지금 너의 자랑거리였다면 너의 자아가 더 단단히 무장된 건데 너의 자아만 드러나고 있지. 십자가에 죽임당한 예수는 어디 있냐 말이죠. 거기서 천일 예배 드리는 어쩐다 할 때 그 마지막 날 그게 깨져야 사실은 정상인 겁니다. 예, 돌아와서 마치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지난주 마찬가지 말씀인데 사람들은 계속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자기의 자아를 경건한 자아로 세우고 싶어 해요. 주님은 그걸 매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절제력과 우리의 통제력으로 우리의 자아를 경건한 자로 인자한 자로 세우고 싶어 하는데 야, 너 정체 빨리 드러내. 하고 도라이버로 쑤시는 거죠. 쑤시면 와야 하듯이. 그때 우리는 매일 뭘 보는 겁니까? 우리의 불가능성을 매일 확인하고 그 불가능성에 그 자리에 떨어져야 비로소 어떻습니까? 지옥까지 와서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은총을 그때 새롭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의 어떤 그 뭐랄까 이춘주 집사님의 그 어떤 절제력으로 능력으로 가정을 잘 지켜 꾸려온 겁니까? 그걸 주님이 어떤 작은 사건으로 그걸 깨뜨리고 틈을 내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노력과 내 지혜로 우리 가정을 잘 지켜온 것이 아니었구나. 이게 다 사실은 보이던 주의 은총이었다는 사실을 문득 볼 때 그때 그 사람은 십자가의 자랑에 동참하게 되는 거고. 야, 봐라, 우리 가정 내가 잘 꾸려왔어. 뭐 이렇게 할 때 바벨론 왕 누구였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처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을 세우고 보라 이 모든 제국은 내 지혜로 세웠다라고 자랑할 때 그때 주의 신이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지혜로 가져가겠다. 내가 짐승처럼 풀을 먹으며 7년을 보내겠다라고 하잖아요. 머리에 작은 이 하나 건드리면 우리는 곧바로 인격적인 존재, 지혜로운 존재, 곧바로 짐승처럼 되어서 누군가에게 의존을 해야 되는 정말 인간이 무엇인가를 늘 느끼게 하는 존재로 우리는 떨어진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온 것도 우리의 힘, 우리의 절제력, 우리의 통제력, 우리의 뭐 애씀, 노력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는 뭘 봐서 아는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사건들 속에 넘어지는 자들을 보면서 알죠. 그 치매 환자를 보면서 알죠. 모든 기억이 지워져서
아들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 상황에 떨어진 자들을 보면서 과연 인간의 자아란 무엇인가?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도대체 인간은 왜 존재하는가? 그 모든 기반을 다시 본단 말이죠.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은 현재 있는 모든 삶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나타난 그 십자가 은총의 선물이라는 사실로 우리를 보게 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만 참된 자랑이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처럼 어리석은 자랑을 늘어놓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것들을 다 때려부수고 죽여버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 속에 숨겨진 새로운 세계, 나의 모든 내 존재의 출처가 완전 뒤바뀌는 그 사건 속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그 참 자랑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주간도 살면서 매 순간마다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이 내 노력과 내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예수의 은총으로 빚어진 살과 피의 생산물이라는 사실을 보는 그 순간순간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 교회가 이 세상 가치에 휘둘려서 헛된 것들을 자랑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참된 자랑이란 무엇인가를 새롭게 복음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 매 순간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주와 함께 죽은 자들임을 알게 하시고 지금 존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존재하는 것을 매 순간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는 교회드립니다. 아멘.